가라지와 함께 살아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원고 1페이지 한 장을 어디 잃어버리고 올라와 가지고 잠시 당황을 했는데 제목도 없고 첫 페이지 원고도 날아가 버리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라지와 함께 살아라.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동적이었고, 그 괴물 같은 김정은이가 인간미가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김정은 주석입니까? 위원장입니까? 김정은이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또 그 38선을 넘었다가 다시 넘어오고, 그리고 묻고 서로 좋아하고, 그 영부인들끼리 껴안고 손잡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핏줄을 타고난 한 민족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럼 어떤 외국의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12시간을 하는 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회담이 어디 있어요?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2시간을 만나서 거기에서 그렇게 회담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또 공연도 같이 웃고 즐기고, 김정은 위원장도 나의 살던 고향은 하는데 따라 부르다가 카메라 잡으니까 쑥스러워가지고 이러더라고. 참 저 마음속에는 정말 순수한 청년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구나, 인간적인 모습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래도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참 우리가 앞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아까 우리 청년회장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앞으로 평화회담으로 영원한 평화를 구축하는 그런 평화회담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장애물이 있겠지만은 그런 장애물들을 잘 이기고 극복해서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영원한 평화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 북한은 우리 남한의 발전을 방해하는 가라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 가라지가 되어서 우리가 북한만 없었으면 그 국방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그 국방비를 경제 성장에, 경제 발전에 이렇게 투입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텐데, 저 북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북한이 하나의 가라지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였다. 또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 북한으로 말미암아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했을까? 세계에서 인류가는 탑 클래스에 속한 그런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을 가라지로 생각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세계의 국가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이 가라지였구나. 북한이 가라지가 되어서 우리 남한이 성장하는 걸 방해하고 남한이 인류 국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가라지 같은 역할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북한의 가라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북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죽기 살기로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죽기 살기로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 이 가라지 역할을 한 이 북한이 어떤 부정적인 어떤 요소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었구나,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번에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기대할 것이 많고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정말 물론 북한의 어떤 트릭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간다면 반드시 이 땅에도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라지는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 가라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나 북한을 그냥 잘라내버리고 싶었습니까? 잘라내버리고 그냥 뽑아버리고 싶고 그냥 제거해버리고 싶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종전 회담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100년이 가까이 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저 북한이 건재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라지 말씀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가라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 한 술 더 떠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지와 함께 살아라. 가라지와 함께. 북한과 함께 살아라. 가라지와 함께 살아라. 오늘 제목이 가라지와 함께 살아라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모습으로도 가라지가 나타납니다.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그리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큰 고난으로도 이 가라지가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존재가 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라지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가라지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가라지 하나를 뽑아버리면, 가라지를 피해버리면 더 이상 그 가라지가 없으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존재가 이 가라지. 오늘 성경에 보면 가라지는 사단이 가라지 씨를 뿌렸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라지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제가 당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 가라지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라지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자라나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아무리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성숙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가라지의 방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또 떠나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목적하시는 곳까지 이끌어 올리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라지를 피하려고 하지 말라. 가라지와 함께 살아라.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그의 앞날이 창창대로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어떤 가라지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근과 가난의 가라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근과 가난의 가라지를
하나님 피하지 말라. 가라지를 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라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그 가라지를 기근과 가뭄과 가난의 가라지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그 애굽에서는 더 큰 가라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가라지입니까? 자기 부인까지 빼앗겨 버리는 그런 가라지. 그 가라지를 다 하는 겁니다. 그 가라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떤 가라지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의 가라지가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둘 다 거부가 되니까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런 많은 가라지에 둘러싸여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 가라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믿음이 추락했느냐, 아브라함 믿음이 후퇴했느냐, 아브라함 믿음이 정체되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그 많은 가라지 가운데서도, 가라지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 평생의 가라지가 따라다녔지만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장했다. 그 가운데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후퇴했습니까? 그 가라지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장이 정체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성장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데까지 성장해 버렸다. 가라지가 아무리 준동을 해도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어떤 가라지가 있었습니까? 그 형 에스의 가라지가 있었어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은 집에 도망가니까 그곳에 무슨 가라지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배고픔의 가라지가 기다리고 있고 형 에스보다 더 큰 가라지 외삼촌 라반의 가라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21년 동안 거기서 고생하고 고통하고 몸부림치고 14년 동안 빈털터리로 있다가 마지막 6년 7년 만에 하나님이 그 축복해 주셨는데, 이 야곱의 가라지예요. 야곱은 노년에 보니까 그 자식들의 가라지가 있어요. 자식들이 요셉을 그냥 팔아버리고 자식들이 싸우고 자식들의 가라지 때문에 요셉이 큰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그 가라지들이 요셉을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거나 요셉의 믿음을 후퇴시켰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요셉 보니까 그의 식솔들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런 가라지 가운데서도 그 가라지들이 이 야곱의 믿음을 정체시키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가라지를 피하지 아니하고 가라지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앙을 후퇴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시켜 주셨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가라지였어요. 17살에 마른 구덩이에 빠뜨려버리고 아라비아 대상들에게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렸다.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 가라지를 만났지만은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보디발 부인의 모함을 받아서 그 악한 가라지를 만나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신분이 돼요. 그런데 요셉이 그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신앙이 정체되었느냐, 신앙이 후퇴되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고 그 바로의 신하들을 통해서 바로를 만나게 되었고 약관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위대한 인물들은 그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가라지가 한시도 떠날 날이 없었다. 한시도.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안희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정을 쓴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신문 배달을 했어요.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신문 배달을 하는 신문을 막 새벽까지 돌리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당해서 한쪽 팔을 잘라버렸어요. 그럼 중학교 1학년이 한쪽 팔을 잘랐다고. 절단해버렸다. 그때부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몸의 한쪽을 절단해버리니까 그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매일같이 몸이 쑤시고 아파요. 그리고 이 한쪽 팔이 없으니까 균형이 안 잡혀서 어수를 하게 되었는데 어수를 하니까 목과 어깨가 땡기고 늘 쑤셔서 그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잘려나간 팔 끝에 뼈가 송곳처럼 그 살을 찌르고 통증을 일으켜서 남들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그 고통이 견딜 수가 없었대. 멀쩡한 팔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양팔이 해야 될 일을 한 손에 하다 보니까 손가락에 관절염이 다 생기고 손에 문제가 생겨서 힘을 쓸 수가 없게 돼. 설상가상으로 이분이 일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쓰러진 거예요. 간 수치가 높아서 약을 먹어도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력에 문제가 왔는데 시력이 아무리 안경을 써도 0.4 이상으로 나아지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의사가 이야기하고 뇌종양이 생겼는데 뇌종양이 1.5cm가 되면 거대한 종양인데 이 목사님은 그 종양의 크기가 무려 4cm가 돼요. 자이언트, 막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대 종양이 생겨버립니다. 엄청난 질병의 가라지가 이분의 인생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글을 자기 간증을 쓰면서 이렇게 말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글을 쓰는데 눈물이 핑 돈다.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수술이 두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연민 때문도 아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으이다. 내게 늘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그 질병이 가라지, 그 질병이 엄청난 가라지인데 이 목사님 그 질병의 가라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가라지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가라지와 함께 사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목사님에게 질병의 가라지가 달라붙어서 목사님을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그것이 목사님의 신앙을 후퇴시켰느냐? 그렇지 못했다. 목사님의 신앙은 점점 성장했어요. 여러분, 가라지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항상 존재하고 심지어 우리의 자녀가 내 가라지가 될 수 있고 형제가 가라지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가라지가 될 수 있고 친한 친구가 가라지가 될 수 있고 믿음의 교우들이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정체되고 후퇴하느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라지 가운데서도 가라지를 피하지 않으면 가라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신앙을 자라게 해주신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말라. 가라지를 뽑아서 없애버리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다시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걸 뽑아버릴까요? 뽑지 말라.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끝이 날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또 다른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가라지를 피해서 도망가면 도망가는 그곳에 또 다른 가라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 가라지를 피해서 도망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냐? 가라지는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심지어 내 안에 가라지가 있다. 내 안에. 할렐루야. 내 안에 가라지가 있는데 어떻게 가라지를 피해서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렇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땅이에요. 수치의 땅이에요. 두려움의 땅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로마 군병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잡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을 탈출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라지예요. 예루살렘을 피하지 말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났던 장소가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던 장소, 그 치욕의 장소가 예루살렘이.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을 떠나고 탈출하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럼 가라지를 피해서 가면 가라지가 기다리는 가라지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가라지를 피하지 말라.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라지를 피해서 떠났던 가정이 나와요. 루키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나오미 가정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 가난의 가뭄에 이 가라지가 덮쳤어요. 그때 이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 자기 두 아들 기론과 말론 두 아들을 데리고 내 가족이 저 모압 땅으로 가라지를 피해서 이사를 갔어요. 거기 가면 가난의 가라지가 없겠지, 가뭄의 가라지가 없겠지.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 가서 그곳으로 피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과부의 가라지가 기다려요. 죽음의 가라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난의 가라지보다, 가뭄의 가라지보다 더 큰 죽음의 가라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사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그냥 이유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나오미가 과부가 되었어요.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유도 없이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나오미만 과부가 된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까지 과부가 되어서 세 과부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결국 며느리 룻 하나를 데리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 가난의 가라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고난의 가라지, 죽음의 가라지를 당해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 나오미의 신앙이 정체가 되고 나오미의 신앙이 후퇴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나오미의 신앙이 오히려 그 가라지를 만난 가운데서도 성장해서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는 예수의 혈통을 이어가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에요.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라지가 임하면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가라지가 임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가라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님께 피하면 돼요. 성령님께 나가면 돼요. 그 고통의 가라지를 안고 고민하고 그걸 뽑으려고 애를 쓰고 그 가라지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여러분 하지 말고, 그런 가라지가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무조건 성령님께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가라지 가운데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가라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피하지 말라. 세 번째로 보니까 가라지는 하나님 자녀들을 존귀하게 하려고 허락하셨다.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가라지다. 오늘 말씀 보니 가라지는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우리 30절 한번 봅니다.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날이에요. 심판날은 이중적인 날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열매를, 아름다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에요. 불심판을 받는 날. 그런데 이 가라지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가라지, 원수마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게 되신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 때까지 이 가라지를 두어라. 심판 때까지 가라지와 함께 살아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지가 이뻐서 가라지를 두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가라지를 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가라지를 두어라 했느냐? 2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그냥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라지가 있죠. 저도 가라지가 있고 여러분도 가라지가 있고. 그런데 그 가라지를 하나님 그대로 두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가라지를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라지를 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가라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결국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초대에도 말씀드렸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었기에, 나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에 내가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고난 없이 여러분 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겸손해지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남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배는 깊은 물이 있어야 하고 큰 나무는 많은 바람을 맞는다. 큰 배가 움직이려면 깊은 물이 있어야 되고 큰 나무는 많은 바람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 가라지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바람을 많이 맞는 나무처럼 큰 고난들과 많은 고난들이 있는 겁니다. 비치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서 하나님의 신임의 증거라고 간주해야 한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증거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가라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세상이 가라지예요. 이 세상이 가라지고 가라지 속에 보냄을 받으셔서 가라지로 인해서 고통당하시고 결국 가라지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을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지만은 결국 그 가라지를 뽑지 아니하시고 그 가라지의 고난을 그대로 당하시고 그 가라지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 가라지를 이겨나갔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임하실 때 그 심판날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이기셨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어려움을 이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지금 우리가 가라지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있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라지를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는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주셨다. 십자가는 가라지를 주님 발 앞에 꿇게 하셨다.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라지와